한번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가정에 있는 분들도 또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또 이러면서 우리가 또 서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배워나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는 예배,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 또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배를 보는 게 맞는가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가요? 사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표현을 혼용해서 쓰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배를 드린다가 맞을 겁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표현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본다, 내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드릴 텐데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앞에 화면을 놓고 예배를 보고 또 예배를 즐기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보는 예배는 뭐고 드리는 예배가 뭔가? 나 중심의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울이라고 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야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7일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놓이다 보니까 야 이거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가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인데 그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사울이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서 당신이 행한 게 뭐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예배를 드리냐네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신의 오랫동안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니까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이렇게 예배를 주관했는데 제사장이 없이 왕이 제사를 드렸다. 요거는 잘못되어진 거거든요. 그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훗날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처음에는 착한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꼭 굳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제사 드리면 되지. 그리고는 지가 제사를 집행하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드렸던 제사는 뭐냐면 자기가 주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7일을 기다려라. 일주일 동안 있으면 내가 일주일 안에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기다려라 그랬는데 이 사울은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압박해 오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걱정이 돼가지고는 자기가 제사를 주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드러난 겉으로 난 두 가지의 잘못은 자기가 제사를 주관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것, 그것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겉으로 난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사울이 제사를 지낼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는 블레셋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동안 블레셋에 계속 침입을 당하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를 뭔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점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야, 과거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 가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더라. 요단강도 그 법궤가 앞장설 때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져와서 앞장 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 그만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법궤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미신 같은 그런 신념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 드린 게 아니고 이 제사를 드려야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전쟁을 하는 존재예요. 그들이 처음에 왕을 요구할 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할 때 왕이 맨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니까 승리하더라. 근데 우리는 왕이 없고 사사가 있어가지고 사사들에서 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무거운 짐은 뭐냐면 내가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가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면목이 쓰고 백성들이 자기를 확 이렇게 높여줄 거니까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압박해서 쳐들어오니까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제사를 지낸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잘못될 때 우리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잘못되어진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쳐들어오냐면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3만 개의 병거, 그러니까 마차죠. 마차가 있고 마병이 6천 명이고 그 군대의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3만 개의 이 병거가 있으니까 적어도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겠습니까? 해변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몇십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뛰어난 군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올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반면에 6절에 보면 그런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뭉치는 게 아니라 위급함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겨우 내 목숨만 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길르앗 땅으로 또는 갓지방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달달달 떨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처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립니다. 이틀을 기다립니다. 3일 기다립니다. 마지막 7일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안 돼서 이제 오후쯤 되어서 야,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지.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딱 지냈는데 마침 그때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를 향하여 어떤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참다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가 잘못된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제사는 승리를 위한 제사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런데 정말 참된 제사 뭐냐면 승리가 따라오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복이 따라오는 제사,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오직 전쟁에 승리하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뛰어난 존재야. 봐, 여러분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전쟁하니까 이렇게 승리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고 드러내고 싶어서 예배를 도구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 삼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이 예배나 같은 예배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울이 드린 그 예배가 잘못되어진 예배라는 거예요. 정체절명의 위기여서가 아니고 7일을 기다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참 예배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내가 예배하고 복을 받고 이렇게 뭔가 편해지고 뭔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있지만은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이것은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도 괜찮아요. 그냥 저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보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미스바에서 있었던 예배예요.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에게 의해서 이제 전쟁에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당신이 사사이고 선지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지만은 전국 각지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정말 그 남녀 그리고 어른들이 모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을 내가 지정한 곳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맨 남쪽 끝에서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제 걸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며칠을 걸어갑니까? 3일을 걸어가요. 3일. 그러니까 작지만은 사실 먼 곳에서 그 미스바로 모인다라는 게 며칠을 걸려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항상 두려운 존재가 있는데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정말 이렇게 딱 봐가지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 침략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비해야 되고 경계를 서야 되는데 이 모든 남녀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나면 누가 경계를 씁니까? 그죠?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며칠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어디에까지 들렸냐면 블레셋 땅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들이 왜 모였을까? 저들이 모이는 분명히 저기에 모여가지고 우리와 전쟁하려고 그러는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야, 우리가 먼저 선공을 하자.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는 이제 미스바를 향해서 막 돌격해 옵니다. 점점 가까워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제사도 며칠을 지냈던 상황이죠. 그러면 내려놓고 야, 전쟁합시다. 우리가 전쟁합시다. 이러다가 우리 다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중단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할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우레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다 치게 하셔요. 사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겼느냐? 그들에겐 진실한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우리 예배가 거짓되었고, 우리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드렸던 예배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예배인 것 같지만 그 중심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전쟁에 이기면 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드린 예배가 그렇다고 해서 건성으로 드린 건 아니지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 그러셔요. 그런데 이 우상들은 사람을 제물로 받기도 해요. 그래서 몰록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을 때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거든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의 옆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인신 제사가 벌어집니다.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내가 내 자식까지 바치니 당신은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아마 최고의 나름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나의 정성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제사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드리는 예배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그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비스가 좋다, 서비스가 좋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것. 그 서비스한다는 것 중심이 어디 있어요? 바로 상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다음 존재, 신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예배하는 당신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 이 단어를 뭘로 표현했냐면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한 1년 정도 일을 해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소득이 300데나리온이에요. 남자 장정이. 근데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향유가 이렇게 기름이 쭉 흘러서 예수님의 발에까지 흘렀거든요. 그러자 이 마리아가 자기의 고운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발에 뭐예요? 입맞춰요. 가장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최고의 존귀한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그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하신 분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예배의 참된 의미인 거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뭐 여러분 가운데서 정성으로 드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헌금을 드리는데 가장 빳빳한 돈, 새 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새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헌돈이지만 그것을 다리미로 잘 데려가지고 그거 드리잖아요. 사실 다리미로 데려서 새 돈이라고 해서 가치가 더 나가는 것 아니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도 먼저 띄어서 놨다가 하나님께 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최고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 고백, 그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화려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예배라고 할 때 감동이 있는 예배, 은혜가 있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감동이 있는 예배가 뭘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정말 좋은 큰 교회에 정말 찬양대, 그 찬양의 소리가 정말 멋있으면 그게 감동 있는 예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예배지만은 이렇게 좀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성가대를 할 때 성가대 이렇게 이제 알바식으로 해서 이렇게 데려옵니다. 소프라나 알토나에서 그 전공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우고는 한 달에 얼마씩 살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렇게 어떤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그냥 인간 요새 가면 거기에 감동이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감동이 있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는 예배일까요? 이번 추석에 KBS에서 나오나 콘서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오나 좋아하십니까? 그 나오나 이 콘서트가 2005년도에 추석 때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양화대교 거기 그 섬에서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후에 15년 만에 방송에서 또 처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05년도에 그걸 보면서 추석이었는데 그때 비가 억수로 왔었거든요. 그때 그거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나오나라는 가수는 알지만 별로 노래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는데 그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공연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 노래하는 노래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가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진짜 꾹뻑하게 만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감동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CD를 구해가지고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야, 저 나오나라고 하는 사람도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감동시키는데 나는 뭔가, 나는 목사인데 특히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느끼게 할까.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씨름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오나의 콘서트 그 노래 하나 들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동과 예배 감동은 다른 겁니다. 예배 아니어도 우리를 감동케 할 수 있는 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과 이것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 예배가 바른 예배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좋은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예배를 해치우는 건 아닙니까? 예배라는 어떤 형식, 이 형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생각 속에서 혹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예배, 말씀을 듣고 기뻐함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는 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야 은혜롭다, 기쁘다, 야 좋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그냥 뒤돌아서는 것, 이거는 그냥 보는 예배인 거죠. 그런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말씀을 듣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할까? 말씀 때문에 고난이 와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아 와라, 내가 말씀으로 이겨나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좋다,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게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말씀 들고 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예배가 어떻게 돼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예배, 우리가 이걸 공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하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한쪽으로는 박해하지만 한쪽으로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는 예배, 드리는 예배, 오늘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는 내가 어떤 도구화시키는 예배,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경은 맨 먼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예배죠. 제사.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